네, 이쪽에 분들은 요 가운데를 보고 앉아주실래요? 방석을 틀어가지고. 자, 허리를 펴고 가슴도 숨이 이제 잘 편안하게 들고 나고 하게 숨통을 열어주고, 그래서 몸이 편안한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제 뭔가에 집착해 있으면 몸이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제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긴장하고 있는가, 그거를 몸으로 확인해 봐요. 자, 머리를 보고 또 눈 주변, 코 주변, 입 주변, 얼굴 전체 긴장이 내려놓았으면 관세음보살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내 얼굴이 관세음보살님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우면서 미소를 살짝 짓습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이 편안한지, 아랫배로 내려와서 소화기관들도 위가 긴장되어 있는지, 긴장이 있으면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허리, 무릎, 발끝까지 온몸을 피면서 이제 이 몸에 긴장이 없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합니다. 이제 주의를 지금 여기로 가져와서 숨을 들숨이구나, 날숨이구나, 지금 호흡이 짧으면 거칠다고 느끼고 호흡이 길고 편안하면 호흡이 길고 편안하구나. 날숨이 길고 편안해졌을 때 고요하고 평화로움이 느껴지는구나. 그것이 또렷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려졌을 때 이제 내가 알아차림이 확립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주의를 소리로 가져와서 종을 치면 소리가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놓치지 않고 또렷하게 알아차려서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관찰합니다.
자, 이제 합장하고 따라하세요. 나는 지금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나는 지금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내가 지금 고요하고 평화로운 것처럼 내가 지금 고요하고 평화로운 것처럼 번뇌에 물들어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번뇌에 물들어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지금 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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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손을 내리고 옆에 분도 한번 보세요. 고요하고 평화로운지. 또 옆에 분한테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덕분입니다. 이 법회를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어찌 보면 물이 출렁이던 물이 그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는 데는 그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막 흙탕물이 일어났다가도 그 물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면 기다리면 또 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번뇌에 시달리고 괴롭고 힘들 때는 보면 계속 내가 그거를 그 분탕질을 해. 그러면서 고요하고 평화로워지기를 바라는 거지, 이제. 그리고 또 그것이 맑아지기를 바라고. 근데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물은 더 분탕질이 일어나더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가만히 그거를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그 시간이 이제 어찌 보면 가장 빠른 방법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누구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이렇게 그 누릴 줄을 모르더라는 거지, 이제. 오히려 그런 시간이 불안해하고 그렇게 있는 거를 더 힘들어하고 그래서 좀 전에도 이제 그 잠시 앉아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이 그 침묵하고 있을 때가 어찌 보면 평화로 가는, 고요와 평화로움으로 가는 제일 빠른 길인 거죠, 이제. 그래서 같이 모여서 혼자 하는 것보다, 혼자 할 때 힘이 약해. 그래서 같이 모여서 고요하고 평화롭게 같이 있는 거지, 이제. 그러면 그 힘이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혼자 수행하지 힘들다. 그 고타마부타의 생에 나와요. 5명 이상. 5명 이상이 도반들을 기다리라고. 5명 이상의 도반들이 함께 그 마음을 볼 때 5명 이상이 모여서 누구 마음을 봐요? 다 누구 마음 봤어요, 좀 전에? 자기 마음을 봤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혼자 보는 거는 수행력이 생기기 전에는 힘들대. 보면은 당황해가지고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힘에 따라가고 끌려간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5명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 젊은 스님한테.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야 그런 집중도 되고 공부가 더 잘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이 우리가 뭐 한 달에 몇 번, 또 요즘 매주 오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을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하면 그 시간이 혼자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힘이 있다. 이게 부처님이 권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법회를 모여서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금강경 같이 읽었잖아요. 혼자 읽을 때 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읽으니까 어때요? 그 힘이 많이 배가 되죠. 그건 누구 덕분이에요? 옆에 있는 분 덕분이죠. 그래갖고 아이고 우리 거사님 덕분입니다. 서로 인사해봐요. 당신 덕분입니다. 네, 도반 덕분입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이 늘 수행하는 데는 도반이 도반의 힘이 100%다고 그 얘기를 왜 하셨나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방의 스님들도 또 법회 연불하는 이제 스님들도 왜 굳이 모여서 하나 그게 다 부처님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같이 모여서. 그래서 무슨 이런 법회나 기도 또 우리 한 달에 한 번 다라니 기도 하잖아요.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고 법회할 때마다 이 좋은 기회, 좋은 인연이 생기는구나 하고 혼자 할 때보다 그럴 때 어찌됐든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 좋은 기회다, 좋은 인연이다 생각하고 같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백중 때 이번 백중은 이제 그 생전예수제하고 기간이 같잖아요. 생전예수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이 생에 와서 떠나잖아요. 졸업을 하는데 졸업하기 전에 공부 안 하고 그냥 가면은 이 생에 의식주부터 해가지고 이 몸 유지한다고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어요. 거의 우리 대부분의 걱정은 그냥 결국 보면 의식주 걱정이라. 의식주가 사실은 큰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제 고민이 좀 아까운 거지. 이제 그렇게 애를 쓰는데 결국 뭐 아무리 그렇게 재력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도 똑같이 의식주는 똑같아. 그런다고 옷을 뭐 100개를 껴입고 있을 수도 없고 먹는 걸 하루에 10개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배부르면 끝이고 안 덥고 안 추우면 끝이고 옷 가리면 끝이지 그것이 더 이상의 만족은 줄 수가 없거든요.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고민해가지고 겨우 그거 할 거면은 그렇게 의미 있다고 보여지진 않는다는 거지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차피 졸업은 다 같이 하는데 뭔가 공부하고 간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경전이나 어른 스님들 부처님 말씀이 그냥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열심히 부지런히 해라. 그 시간 뭘 열심히 할까요? 그러면 네가 이제 이 법을 듣고 깨달은 거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될 때까지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행은 그냥 듣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잖아요. 삶 속에서 그걸로 적용을 해서 그것이 이제 애쓰지 않아도 될 때까지 숙련이 저절로 될 때까지
열심히 쉼없이 노력해라.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듣고만 말면은 알긴 아는데 실제 해보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수행은 실제로 해보는 거, 내 삶 속에서 실제로 해보는 거지. 그 아이가 걷기까지 뭐 몇만 번을 넘어진대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걷는다는 거라. 그러니까 쉽게 걸은 것 같지만 수만 번의 실패와 좌절이 아이가 설 때까지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금강경대로 안 되긴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면 그 아이가 걷지 못해요. 못 걷습니다. 일생 동안.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잘 안 되긴 하지만 그거 연습하는 거를 포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영영 수백 생을 살아도 맨 그대로 가야지. 그래서 어찌됐든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걸 놓치지 않고 그 수행을 금강경 이런 가르쳐준 수행을 매일매일 일상에서 그러니까 그 상이 나타날 때마다 이제 우리가 금강경 배웠으니까 그걸로 연습을 하는 거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지. 포기하면 우리는 평생 아이가 못 걷는 것처럼 우리는 수백 생 살아도 그냥 의식주 해결밖에 못 한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금강경을 이번 이제 생전예수제 생전예수가 미리 닦는 거니까 죽기 전에 졸업하기 전에 금강경 수행을 이제 이번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보자 이런 뜻이고 또 이제 먼저 가신 분들에게는 부처님 법문을 듣고 수행할 기회가 지나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은 참 아쉬워해. 그분들한테 모셔가지고 그 금강경 우리가 아까 독송에 드렸잖아요. 그리고 영가는 인간 육신을 가진 존재보다 훨씬 더 영이 밝아요. 우리보다 어찌 보면 우리는 육신의 한계에 자꾸 갇히기 때문에 그런데 영가는 이렇게 금강경을 한문으로 읽고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고 자꾸 식이 더 맑아지는 거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 모셔서 우리 과거 인연이잖아요. 과거 인연에게 그분들이 마음이 더 청정해지고 맑아져야 어차피 인연은 또 만나거든. 다음에 만날 때 금생에야 뭐 그분도 약간 그래서 티각태각 했지만은 다음에 그 영가가 훨씬 그 영이 밝아지면 이제 웬만큼 시비 걸어도 이생처럼 안 다툰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영가를 위해서 백중을 기간으로 해서 또 한 달에 한 번 지장제일날 우리의 과거를 정화하는 이런 그 신행은 좀 저도 뭐 옛날엔 잘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정말 좋은 어찌 보면 그 생활이구나. 한 달에 하루 한 번 하는 또 프로그램이구나. 이런 거를 많이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도 생전에 그 열반에 든다는 건 인연을 떠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열반에 들기 전에 그래서 인연을 계속 끝까지 돌보는 건 보살이고 어찌 보면 열반은 이제 그 적정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생의 인연을 잘 회양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태어나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어머니를 인연이 지중하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특별히 법문을 하러 가십니다. 그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천상에 가 계시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말하는 그 법회의 그 인연이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가서 한 달인가를 법문을 하고 내려온 성지가 있어요, 인도에. 거기
가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게 한 20몇 년 전인데도 약간 이래 언덕이 있고 그게 다른 성지든 여러 번 갔는데도 그런데 여기는 한 20대에 갔으니까 한 3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 성지는 그대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효성이 깊으시고 그 영가를 위해서 그렇게 가서 한 달 말하자면 우리 백중하듯이 당신이 거기서 한 달 넘게 또 어떤 데는 한철 석 달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게 이제 이렇게 백중으로 해서 또 지장제일 이렇게 인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백중 기간 안에 그런 인연을 나의 과거이면서 또 곧 미래잖아요. 그런 인연들을 잘 좋은 이렇게 공덕을 짓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옆에 분한테도 축하합니다. 이 좋은 법회 함께해서 그래요. 금강경은 갖고 계시죠? 다 거다쁜 거 아이가? 항상 갖고 계세요. 저번에 제 6품까지 했죠. 5품까지 했나? 범소유상 계시엄마기까지 했죠. 그래서 그까지 하고 제 6품에 잠깐 보세요. 이제 누가 이 경을 듣고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는 이 가르침에 바른 신심을 내고 실제로 잘 믿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금강경을 많이 매일 한 품, 두 품이라도 읽으면 좋겠어요. 읽으실 때 이 구조를 읽을 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읽으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막 읽으면 뭔 얘기인지 읽고 나서 잘 몰라.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계를 지키고는 이렇게 이제 자기의 업대로 안 하겠다는 거야. 계를 지킨다는 거는 습관적으로 하던 거 그렇게 반응을 안 하고 몸과 말과 뜻을 잘 관리한다는 게 계 지키는 거예요. 신구이가 몸과 말할 때, 그러니까 말할 때 습관적으로 말하지 말라 이거라. 그게 계를 지키는 거고, 태도를 할 때 반드시 그 태도를 습관적으로 하면 그건 계가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하기 전에 꼭 알아차리고 하고, 또 생각을 나더라도 그 생각을 쓸 때는 반드시 알아차림이 있고 선하게 써라. 이게 이제 계를 지키는 것이고, 복을 닦는다는 거는 자비심으로, 우리 금강경에 나왔죠. 자비심으로 모든 걸 대하면 저절로 공덕이 됩니다. 자비심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비심이 있고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다 보고 내가 습관적으로 하던 거를 선하게 바꾸면, 이런 사람들은 금강경을 들으면 바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런 분은 아까 주신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한두 부처님한테 성근을 지은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또 우리 일봉 스님도 특별히 훌륭해 보이시네. 옆에 분, 아이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 오셨습니까? 네. 서로 인사해봐. 이렇게 성근을 많이 지어갖고 이 자리에 금강경을 공부하시니까 얼마나 훌륭해.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중생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 걸 능히 다 알고 보신대. 누가 안다고요? 부처님이 다 안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혹시 모를까봐 자꾸 가서 내 좀 알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 다 안다 이 말이지. 부처님이 알고 누가 알아? 내 자신이 알아.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공양 올리고
좋은 일을 하고 축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스님한테 자꾸 축원해달라 하지 말고 본인이 해, 본인이. 알았죠? 본인이 부처님이 그것도 모를 거면 뭔 너무 부처님이라 여기도 다 안다고 그 얘기를 늘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상을 취하게 되면 아상, 인상, 중생상은 다툼이 내 안에 불편함이 일어나요. 그 내일 아니면은 그 사람 절대 불편하게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딱 서는 순간에 불편함이 시작이 돼. 그래서 거꾸로 보면 돼. 내가 불편하구나 하면 내가 뭔 상을 가졌다고?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딱 자리 잡았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건 불편함으로 드러나.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러면 뭔 소리야? 아, 내가 또 상을 잡았구나. 이렇게 진단하면 된다는 거지. 내가 슬퍼요. 그러면 뭐라고? 슬픔을 해결하려고 가지 말으라는 거라. 아, 내가 잡고 있는 걸 놓으면 안 슬프잖아요. 내가 마음이 너무 무거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마음을 무겁게 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무거운 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마음이 딱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아, 내가 또 상을 집착하는구나. 또 상을 잡았구나. 이렇게 보는 방식을 그 금강경에서 안내를 해주고, 여기도 법이라는 상과 비법이라는 상, 이것도 이제 법이라는 건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다라는 거 얘기하죠. 또 상대방하고 불편할 때는 대부분 뭐 때문에 그래요? 서로 틀린 거 얘기 안 해. 다 옳은 얘기를 해. 당연히 옳은 얘기 하지 틀린 얘기 하는 사람 있나? 그런데 왜 불편해지죠? 고집하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하고, 세상 일 다 왜 자꾸 싸워? 그거를 다 고집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좋은 얘기고 옳은 얘기지만 결과는 뭐예요? 싸우고 있는 거라. 거기다가 나중엔 전쟁까지. 전부 다 결국은 나중에 그러고 나면 보면 뭐예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왜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남는 거는 그런 상처밖에 없다는 거지. 이제 남는 건 상처라.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매일 경험하는데, 하여튼 불편해질 때는 얼른 뭘 바라고? 아, 내가 또 상을 잡았구나. 무주상행이 아니고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명한 그 비유가 뗏목의 비유가 나와요. 뗏목의 비유. 강을 건널 때 뗏목이 없으면 못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뗏목을 이용해서 건너긴 했는데 건너고 나서는 그 뗏목을 어떻게 하라는 거라. 놔두고 또 가야 되는데 뗏목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뗏목이 비유하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에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런 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걸 못하면은 이게 뜨거운지 찬지 모르고 만지면 큰일 나는 거라. 그러니까 분별하고 이렇게 좋고 나쁘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하더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집하지는 말으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판단하고 이렇게 분별하는 거는 잘해야 돼. 잘해야 말하자면 배 타고 건너는데 배를 잘 못하면 중간에 빠져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상생활도 우리가 그냥 살면은 맨 여기에 속기고 저기에 당하고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활을 잘 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그게 강을 건넌단 말이지.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옛날에 해보니까 이것이 옳았어. 그러니까 계속 뭐라 그래.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닌데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것이 이제 이게 뗏목을 지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은 다른데 그때 내가 경험한 것이 옳다고 해서 계속 그 기준으로 후배들을 또 나를 그렇게 하고 이러면서 다툼이 이게 뗏목을 쥐고 다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나의 경험, 오온이 나의 경험이잖아요. 나의 경험을 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경험하되 그것을 뭐 하지 말으라고? 고집하지는 말으라고. 그래서 여기 당신 얘기를 꼭 해요. 내 말도 그러한데 이게 이제 법도 오히려 놓아야 하거늘 당신이 부처님 제자들을 가르치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내 말도 뭐 하지 말으라고? 난 옳다고 고집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물며 그 아닌 것 법이 아닌 것까지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제 당신을 꼭 예를 들어. 부처님도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막 항의를 해 부처님한테. 아니 저번엔 이래라 하더니 또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라 하고 저번에 이거 옳다 했는데 이번엔 또 이게 옳다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무슨 말을 왔다 갔다 하냐고 그렇게 부처님한테 항의를 해요. 그 부처님 일대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 그래? 그때 다르다고. 그때. 예를 들어서 노를 이렇게 배를 이렇게 저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오른쪽으로 져서 그럼 배가 왼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져서야 돼? 계속 오른쪽으로 졌으면 배가 어디로 가?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뭐예요? 배가 여기서 저까지 가는 것이 목표지. 그 오른쪽으로 한번 가서 이리 잘 갔다고 계속 저으면은 정말로 이제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해탈이 목적이잖아요. 우리 삶의 그 목적은 해탈이라 해탈. 오른쪽으로 옳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젓는 거, 왼쪽으로 젓는 게 다 길게 봐서는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해탈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저었다가 저렇게 저었다 하는 것이지 그거를 고집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실제로 그 방향은 놓치게 된다는 거라. 방향을 놓치게 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처음부터 말하는 게 중도의 본문을 얘기하는 게 그래서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무주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게 중도로 가려면 이렇게 똑바로 가려면 이쪽으로 한번 옳은 것도 고집하지 말고 왼쪽으로 한 것도 고집하지 않고 가야 그래야 어때요? 근다고 양쪽으로 노를 아예 안 저어버려. 오른쪽으로 젓는 것도 아이닥하고 왼쪽도 아이닥하니까 뭐해?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거지. 일상생활을 아예 안 해버려. 그러면 배가 어떻게 돼? 목표대로 해탈로 건너가지나요? 이제 못 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되 열심히 사는데 그거를 고집하지는 말아야겠다.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경험하되 경험한 것을 고집하지는 않아야 된다. 그 말씀이 요 6품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품에는 그 열의 생각을 물어봐. 여러분, 부처님이 안욕 따라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부처님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렇죠. 또 열애가 부처님이 설한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이 법문하는 방식을 한번 보자는 거지. 부처님이 먼저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고 꼭 뭐래요? 물어본다는 거지. 예, 부처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 생각이 중요해? 지금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지.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수보리가 그 무주상행에 대해서 앞에 본문을 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그렇게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실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알았죠?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법이 뭐가 없다고?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따로 깨달은 뭐가 있진 않아. 부처님이 깨달은 게 결국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생한 것은 다 소멸한다. 이것이 부처님이 무상을 깨달았단 말이야. 그러면 발생한 것이 소멸한다는 이 법이 어디 따로 있어요?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 그게 항상 세상은 항상 그래 왔고 부처님이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세상은 항상 그렇게 그게 진리라는 거지. 누가 발견해서 뭐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라. 세상은 다. 그래서 그렇게 또 부처님이 정해진 그런 법문도 그냥 그 세상에 있는 그대로 그것을 그냥 설명했을 뿐이라. 우리가 모르니까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안내했을 뿐이지. 부처님이 무슨 법을 따로 그 법이 따로 만든 게 뭐가 있냐?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 법도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금강경 이야기요. 이제 여러분이 이걸 읽을 때 그렇게 느끼면서 그걸 좀 참고하면서 금강경을 보시면 금강경이 정말로 정말로 훌륭한 경전이구나 이런 걸 이제 더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이제 무위법으로 무위법으로 이제 현실을 살아간다는 거지. 현실에서는 분별하고 판단하고 좋고 나쁘고 더럽고 깨끗하고 이런 거 분명히 알아야 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고집하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을 해 나간다. 이게 무위법, 무위로 그러니까 그런 그 고집함이 없는 무주상행을 살아간다. 이게 이제 무위법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그 예로 표현하는 게 그 물 위에 뜬 달 있죠. 보셨어요? 물 위에 달이 뜨던가요? 물 위에 달이 떠. 그러면 그걸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분명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 달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원숭이 그 법문이 있거든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보니까 물 위에 달이 있어. 그러니까 그 달 따라 뛰어들었다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기도 색성향미축법 나오듯이 눈으로 뭘 보고 귀로 듣고 이럴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이 물 위에 뜬 달이란 말이요. 그 달을 잡으려고 뛰어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라? 그게 차고 물에 빠져 죽는 괴로움을 겪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눈으로 보고 뭔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오온이 뭐라 그랬지? 저번 주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해서 일어나는 모든 걸 뭐라 그랬어요? 저번 주에 안 왔구나. 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럴 때 일어나는 걸 다 뭐라고? 상이라고 했어요. 자,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죠? 그때 이 소리만 있는 거는 이제 현장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거는 기쁨 뭐 이렇게 감정 생각 갈망 이런 게 다 뭐라고? 그걸 상이라고. 상이 어떤 건지 알아야 상을 안 잡을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다 상이더라. 그게 물 위에 뜬 달이라고 본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고 듣고 실제 경험은 하지만 그 경험을 잡으러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물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라. 그게 분명히 달이 보이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그 물 위에 뜬 달이라고 하는 그걸 잡으려고 원숭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혜가 있다라는 거는 그 달이 안 보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욕구나 기억들이 없으라는 게 아니고 그게 나타나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것이 물 위에 뜬 달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걸 알면 이제 그것이 무상하다는 걸 알면은 이제 거의 90%가 된 거예요. 수행이 90%가 수행이 다 됐어. 왜냐하면 알면은 그걸 잡으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사실은 알면은 거의 90%가 이미 그 잡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그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미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게 벌겋게 달궈져 있어. 그러면 이거 잡으라면 잡아요? 왜 잡죠 이거를? 뜨겁다는 걸 모르니까 잡는다는 거라.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이구나라고 한 것을 아는 것이, 알아차리는 게 수행의 90%다. 그리고 그걸 또렷하고 분명하게 알면은 절대 안 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위에 뜬 달이라는 법문이 그런 게 많이 이렇게 법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뭐 마음이 늘 나타나잖아요. 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이런 게 나타날 때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본다고? 물 위에 뜬 달, 따라해봐요. 물 위에 뜬 달이구나. 이것이 상이구나. 이것이 상이구나. 최소한 금강경에서 무주상행을 하려면 이것이 상이구나는 알아야, 그래야 무슨 수행을 할 거잖아. 그래서 이것이 상이구나라고 어떻게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언제 알아야 돼? 그것이 나타날 때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지. 이거 다 잡고 나서 뜨거워 죽겠다고 말하면 뭐하냐는 거야. 이것을 잡기 전에 나타났을 때 알아야 된대. 상이 나타나면 뭐라고? 바로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금강에서 즉비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곧 아니구나. 곧 아니구나. 그래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났어. 자, 옆에 누가 기쁨이라고 해봐. 기쁨이가 왔어. 옆에 사람 안 보고. 아이고, 그러면 기쁨이 오면 뭐라 그러라고? 아이고, 기쁨이 오셨군요. 해봐. 기쁨이 오셨군요. 화가 나면 화가 오셨군요. 슬픔이 오면 아이고, 슬픔이 오셨군요. 이렇게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내가 이거를, 그리고 이 기쁨은 뭐라고? 상이구나, 이렇게. 자, 기쁨이 오셨군요. 이 기쁨은 상이구나. 이거 잡았다가는 괴로움으로 가는구나.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법이든 비법이든 모든 것은 하여튼 취하기만 하면, 잡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 낚시, 그 물고기, 여러분 물고기 대봤어요? 낚시꾼은 되지만 물고기는 안 대봤잖아요. 그 물고기, 내가 지금 물고기다 생각하고 앞에서 그 오온의 그 낚싯밥이 아른아른 하는 거라. 화, 또 슬픔, 기쁨, 뭐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앞에서 어른어른하면 그것을 뭐라고 봐야 된다고? 아, 상이 나타났구나. 저거 물어도 이렇게 영리한 그 물고기는 그것을 알아요.
그래갖고 절대로 세게 안 물어. 딱 하면은 모이만 뜯어먹고 그 안에 바늘이 있다는 걸 알아 몰라? 똑똑한 물고기는 그걸 알아요. 그래갖고 절대 세게 안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생에 물고기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생에 물고기 될지도 몰라. 그러면 요걸 딱 기억하고 있다가 그 먹을 거 있다고 덥석 물지 말고 뭐 하라고? 물기 전에 이것이 나타났구나. 이거를 사띠라고 해요. 알아차림이라고. 사띠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관찰을 해야 돼.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그거 나타난다고 덥석 물지 말고 이것이 왔구나 알아차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관찰하라고. 이것이 화이구나라고. 그 화에서 화를 잘 관찰하고. 관찰하다 보면은 그걸 먹고 그걸 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금방 현저하게 약해져요.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지혜로 다시 돌아오거든. 그러고 딱 먹을 만큼만 뜯어 먹으라는 거지. 이제 지금 바다에 가서 물고기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돼가지고 맹 낚시 당해서 물려가지고 고생하고 그러더라고. 좀 이따가 바다에 가서 물고기들한테 우리도 늘 그렇더라는 거지. 그 괴로움에 우리가 걸릴 때는 대부분 그 나타난 마음이 이것이 괴로움으로 나를 끌고 간다라는 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 화를 잡고 생각을 잡고 감정을 잡더라는 거지. 잡았다. 그것도 살살 잡으면은 안 그래. 근데 세게 잡으면 그때는 이제 고생길로 깊이 빠지더라는 거지. 그런 걸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는데도 매 순간 경험하는데도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고 그거를 잡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수행의 힘을 키우지 않으면 그걸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걸 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는 없는데 대부분 사기꾼이 뭐라고 하냐 또는 우리가 권력이나 이런 게 뭐 예를 들어서 장관이나 이런 거 누가 장관 하락해도 안 하면 욕 안 먹을 거 아니요. 대통령 하락해도 안 하면 안 괴로울 거 아니라 괜히 그거 해가지고 여러분 누가 장관 하락하면 절대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이 세상은 항상 좋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유혹이에요. 대부분이 높은 자리 될 것 같고 돈 많이 벌 것 같고 좋은 집 할 것 같고 이것이 다 뭐라고? 뭐 많이 줄게, 뭐 돈 많이 줄게 이게 다 뭐라고? 낚싯밥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물고기라고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하여튼 옆에 사람이 덥석 물라고 하면 그거를 뭐라 그래? 그거 조심해라고 알아차리고 한 번 더 보고 제정신 차리고 그거를 하면 그게 무주상행이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8회는 그렇게만 하면 복덕이 엄청 많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사국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국에는 우리가 이 경을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매일매일 사국에는 꼭 떠올리고 입으로 한번 얘기하고 하면 좋겠어요. 자, 사국에 한번 해봐. 시작.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무릇 있는 바 상은 자 따라해봐.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모두 허망한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빨리 알아차리면
부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범소유상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오온을 얘기해요. 그런 것이 나타날 때마다 바로 뭐라고? 아, 이것이 무상한 것이구나. 계시허망. 이것이 무상한 것이야. 이거를 빨리 알아차리라는 거지. 그래서 약견재상이죠. 만약에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이렇게 바로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 번뇌, 괴로움으로 가지 않게 된다. 이게 사구개송이에요. 그래서 상이 나타날 때마다 그 상 앞에서 뭐 하라고? 그 상을 잡기 전에 뭐해? 이제 금강경 공부했으니까 거기다 대고 그 상을 잡기 전에, 그러니까 화가 났으면 화를 잡기 전에 뭐해? 그 앞에 가가지고 범소유상 계시엄망 약견재상. 또 이제 저기 요 앞에 어디 백화점에 가서 뭐 아유 좋은 옷이 있어. 그럼 옷을 그 덜렁 사기 전에 뭐 하라고? 그 옷 앞에 가가지고 합장하고 범소유상 계시엄망 약견재상 무상 즉견열에 이렇게 하고 그 옷을 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면은 그거는 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게 다르니까. 알았지? 네, 오늘 백화점에 나중에 가보고 이제 덜렁 사나 안 사나 이제 국제시장 가가지고도 뭐 하라고? 사기 전에 그 앞에 가가지고 정신 똑바로 부처님 생각하면서 범소유상 계시엄망 약견재상 무상 즉견열 이러고 하면은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실수가 없어. 그래요. 그거 기억하고 이제 요 앞에 제 9품은 좀 길어서 그 정도 하고 다 함께 얘기하고 10품에 보면 한 구절이 나와.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라고 들어보셨죠? 여기도 그 어디야 24페이지에 중간에 봐봐. 이 까닭에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어야 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래?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 것이요 소리와 냄새와 맛과 느낌과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일어나는 게 상이에요. 아시겠죠? 뭘 보고 듣고 처음에 일어나는 건 다 뭐라고? 아, 이것이 상이구나.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지. 금강경 우리 공부할 때. 그래서 그 처음에 일어나는 그 상을 응당, 그것에 주한다는 것은 응당 그 처음에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그 마음을 쓰지 말아라. 그 말하자면 화가 나면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화가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이거는 무소주가 아니고 그 주상행을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욕심이 나. 저거 갖고 싶어. 그러면 갖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뭘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 반대로 한다는 거지. 응무소주가 아니고 주소주 그 행을 마음을 이생기심을 하게 되더라는 거지 이제. 아시겠죠?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금강경 이야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이 왜 이 법문을 자꾸 우리한테 하냐? 우리가 뭔 생각만 나면은 또 무슨 감정만 일어나면 또 뭔 하고 싶은 뭐만 일어나기만 하면은 그 일어나기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이 나기만 하면 괴로움으로 자꾸 가는 것이 부처님이 보기에 너무 우리가 안 돼 보이고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거야. 부처님이 볼 때, 중생을 볼 때는 저것들이 하루를 살면 하루에 생각날 때마다 괴로움으로 자꾸 가니까 그렇게 가지 않는 길을 알려주려고 우리한테 자비심으로 이 길을 계속 45년이나 가르치고 우리가 항상 그런 거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오온에 노출돼 있고
번뇌에 노출돼 있고 늘 노출이 돼 있어. 근데 이쪽으로 늘 습관대로 괴로움으로 가는 것만 습관이 돼 있지 그리 가지 않고 그거에서 오히려 무상을 깨닫고 그걸로부터 집착이 줄어드는 쪽으로 해탈고 벗어나는 쪽으로 가는 거를 잘 안 가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한테 끊임없이 알려주고 45년을 알려주고도 애가 임종 직전까지도 너무 이제 그게 자비심이 크셔가지고 그 고타부타의 생에 나오잖아요.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도 계속 뭐라 그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라. 의심이 있으면 물어라. 그 제자들이 보기에 이제 너무 막 돌아가실라 하는데도 그 순간에도 부처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육신이 사라지면 물을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 끝까지 물어라. 법을 물어라. 법을. 그 얘기를 하시는 그런 큰 자비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처님에 대한 자비심 이런 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도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괴로움에 자꾸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러준 가르침이니까 내가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 그 괴로움으로 가는 길을 만날 때 꼭 부처님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고 자비심을 생각해서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길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런 분들도 그런 길로 가자고 그런 길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가자고 또 이렇게 하고 금강경품 공부를 같이 권해서 오신 분도 있더라고. 아까 저번 주에 보니까 그분들은 안 그래도 공덕이 많은데 공덕이 더 많을 걸로 보입니다. 끝나고 강제로 끌고 오지 말고 인연이 권해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강경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도반들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한 5분이라도 가질게요. 오늘 그거 부처님 얘기 들은 거 있죠? 근데 내가 실제 어떤 상황 때 안 되더라. 또 이런 거를 자기 말로 해야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이 공부 시간 안에 꼭 해야 돼. 그래서 옆에 한 2분이나 3분 서로 마주하고 앉아봐요. 오늘 공부한 거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내가 알아차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지? 나는 이런 걸 알아차렸어요. 이렇게. 네. 이제 무주상행이 어떤 것인지 이번 이제 법회 기간에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가지고 우리 늘 만나는 그 상을 이제 어떻게 대해야 우리가 괴로움으로 가지 않고 부처님 세계로 해탈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또 일상에서 연습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이렇게 나눔을 했잖아요. 나눔을 또 편하게 익숙한 분들은 하셔도 되고 나눔이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경을 그냥 혼자 보고 계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편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잖아요. 부처님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본문 당신의 가르침을 이렇게 읽고 공부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누군가와 내가 아는 거 또 상대가 아는 거 이런 걸 나누면서 확장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 부처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떨까? 그래. 부처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요때 쓰는 게 뿌듯함이에요. 뿌듯함. 그때 그 고영인가? 고용인가? 뭐지? 고영이? 그거 있었잖아. 약간 장애가 있는. 우영우? 우영우. 그 우영우가 마음이 너무너무 뭔가 기쁘고 좋은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거 있잖아. 회전하는 그 문, 유리문을 통과하면서 그때 그 기쁜 마음을 뭐라고 한다고? 며칠을 생각하고 알아내요. 이 마음이 뿌듯함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뿌듯함을 느낄 때 가장 그 자존감이나 마음이 건강해지는 모습이랍니다. 아마 부처님도 여러분 하는 걸 보고 뭘 느꼈어? 아이고 얼마나 뿌듯하시겠어.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도반들한테도 박수 한번 치고. 네, 오늘 도표는 여기까지 하고 또 조상님께 서서 간단히 또 인사하고 공양하러 갑시다. 네. 네, 오늘